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위일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였고 시기와 질투의 말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오 자비의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또 느닷없이 여러 부대 가운데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격리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저 멀리 가나 앞바다에서는 또 한국인이 피랍된 현장 이야기 지난주에 또 전달을 드렸는데, 아직도 사실 다른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아무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많이는 들어봤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꼭 하나님을 삼위일체로서 믿어야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거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대로 믿으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 뜻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벌써부터 이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먼저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으로서 구분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세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된 분이 거의 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신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같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혹시나 예수님은 그냥 조금 존경받는 분, 하나님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대단한 선지자라고 알고 계셨던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믿음의 어떤 수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 나눈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고유한 구분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삼위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세 개의 위격이기 때문에 삼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위격은 쉬운 말로 그냥 인격이라고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인격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사람의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위격이라고 쓰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창조 때부터 함께 활동하시고 인간의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거하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애초에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엽법이 그것을 구별해 놓았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과 하나님이 완전히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웃긴 것이죠. 예를 들면 목사님과 목사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둘로 표현됐다가 왜 다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는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하나님일까요? 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다른 설명 없이 그냥 하나님, 특별히 구약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대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대놓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3절을 살펴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볼 때 어때요? 창조사역에 같이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구분되어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창세기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안 나오느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 창세기와 이 방금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을 합치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새 인격을 지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른 신은 없는 것이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서 구분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통합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한 명, 숫자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구분되는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유일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예시와 또 절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 가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시도와 모델들 중에 가장 마음이 와닿고 정말 이론적으로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화음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C 코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도미솔 이 세 가지 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미솔을 내가 같이 피아노상이든지 어떤 악기든지 누르게 되면 꽝 하면서 도미솔 들리게 됩니다. 그때 들리는 화음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C 코드라는 화음이 하나로서 울려집니다. 그런데 이 화음을 잘 들어보면 몇 개의 음이 들립니까? 세 가지 음이 들리는 거죠. 어떻게요? 도, 미, 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하고 미하고 솔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가요? 그런 것은 없죠. 모두가 도, 미, 솔 그 어떤 것이든지 똑같은 역할과 비중을 가지고 이 C 코드라는 화음을 존재할 수 있도록 음을 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C 코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C 메이저 코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도는 화음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미는 미라는 음 때문에 이 화음이 장조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요. 솔은 탑노트, 가장 위에 얹어지는 음으로써 이 화음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동등한 역할, 한 화음, 세 가지 구별된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표현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이해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성부 모드로 변신을 하셨다가 어쩔 때는 성자 하나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 모습을 바꿔가면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주장한 것을 가리켜서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양태론은 말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양을 변화시키셨다, 변신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김씨 아저씨를 이해할 때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직장에 가면 대리라고 불리우고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이해죠. 한 사람인데 사실상 한 사람인데 불려질 때 다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이해는요.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물에 대한 이해, H2O가 상온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고 얼리게 되면 고체로 존재했다가 또 끓이게 되면 기화해서 기체로 존재한다 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발생하는데요.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똑같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혼자 답하고 혼자 들어주는 그런 이상한 그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해리성 정신적인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 그냥 1인 2역 3역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해냐겠어요. 그렇죠? 삼위일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분명히 구분되는 인격을 가진 세 하나님이 한 팀을 이루고 세상을 경영하신다. 이것이 바른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삼위일체로서 고백하고 또 이해할 때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모두 균형 있고 입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맞다라고 어떤 교리를 개발해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놓고 기록된 말씀들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도 살펴보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고받은 이 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공개적인 낮에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랍비가 예수님께 먼저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참되신 스승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띄우게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여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서 혹은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또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 전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기에서 또 엿볼 수 있는 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회심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네가 나게 되면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네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너희의 세력,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자를 대표하여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들의 경직된 마음을 꼬집어서 일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너희가 전하여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질책으로서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전에 말씀 나눈 가운데 나눈 바가 있지만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독단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심과 신앙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가 팀업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 분 하나님, 그러나
공동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는 단순히 어떤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사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변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완전히 표현되고 설명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우리에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 되냐? 이런 식으로 냉소를 하는 사람들 혹은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말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모든 회심의 과정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우리 삶에 가장 잘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점점 빛을 잃고 또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가장 잘 드러내고 또 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냉소하고 비웃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를 잘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위일체를 잘 드러낼 거야 하는 어떤 우리의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뭘 계획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곁에 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삼위일체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또 그분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여서 표현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 그 위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팀업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관여한다라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또 경배하며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로 살리라는 새로운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소유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구원에 관여하심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배운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매주 주일 13시에 실시가 되고요. 심플리 가스펠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매주간 성경 공부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6월 MCF 기도회 안내고요. 다음 주 13시 30분부터 6월 첫 주 주일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줌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고 링크는 별도로 전파 드릴 테니까 또 이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구주로서 받아들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 영위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